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가장 큰 결론은 7장 12절 황금줄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경고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단락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결정해라 라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묵상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물론 도저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죠. 그리고 따라야 될 말씀도 참 많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말씀대로 살기에는 부담스럽고 쉽지 않다라는 느낌들이 참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저도 늘 마태복음 묵상할 때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자인데 라고 외치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그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공동체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비춰볼 때는 참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참 많죠. 그러다가 도달하는 정착지는 그래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쉽게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야.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있었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이미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제자도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인지 결정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결론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문은 주님께서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셨던 제자 공동체가 감당해내야 될 삶의 모습들이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즉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그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사람 구실하고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넓은 길 적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 공동체가 선택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아셨던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님도 아셨어요. 제자 공동체요. 이러이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어떤 누려야 될 권리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가 진짜 내가 말한 이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쉽게 걸어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런데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런 표대가 될 거야. 너희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길을 너희가 걷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력이 없고 결국은 밖에 밟혀서 버리는 소금과 같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막 아래 두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일로 가자. 길은 험하고 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을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쓸 때 어떤 자들이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 야, 그 길로 안 가도 돼.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 너무 유난 떨지 말자. 굳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자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도 두 음성이 있죠. 그게 제자도야. 그걸 선택해야 돼. 그 길 가야 돼. 아니야. 유별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안에도 벌써 두 마음이 있지.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열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말로 하는 것,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지 삶 속에서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떠들어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이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다 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결과물이죠.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결과물. 주식을 투자하고 뭔가 아파트를 투기를 하고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죠. 그거는 복불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간 만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간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었기를 힘쓸 때 당연스럽게 찾아오는 결과물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나죠. 우리 보고 니네가 해봐, 할 수 있어 하신다면 지쳐 떨어지고 낭망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한두 번 승리하죠. 한두 번 용서하고 한두 번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붙잡혀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죠. 내가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는 만큼 우리는 주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회복해낸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과실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 이거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여주여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은 말씀을 듣고 이후에 이어지겠지만 듣고 끝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가 제자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그 주의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진짜 알맹이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주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권능을 행할 때 그 속마음, 진짜 알맹이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안락함, 자기 평안함.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지금 마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정해라.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줬던 이 말씀을 듣고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 결정해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어렵지만 힘들지만 가겠느냐?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칠 때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죠. 그리고 세상적인 윤리로 비춰봐도 세상 윤리를 뛰어넘는 신앙 윤리의 모습들이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주님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 공동체가 주님 말씀하신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는 거죠. 원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택하신 이유, 수많은 나라가 이제 바벨 창세기 11장에서 끝나고 이제 주님도 그래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를 보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샘플 나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였고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많은 세상 나라는 왕을 기초로 해서 자기들 뜻대로 세워져가는 수많은 하나님을 역행해가는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그 세상 속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마치 기생라합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저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삶의 유익이 있고 열매가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벌벌 떨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왔죠. 기드온 족속도 우리가 이들과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멸망당해야 될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원 얻게 되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두려움으로 본 거지. 결국 그들은 구원 얻었어요.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했던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은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거기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꿈꾸는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고 그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보고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저 길이 진짜 길이구나. 저 길이 생명의 길이었네 하고 우리의 길을 접어두고 이 멸망의 길을 더 이상 걷지 말고 저 생명의 길로 가자. 그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마치 예수님의 또 다른 표대 이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고 서 있는 표지판과 같은 그런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제자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공동체가 그렇게 이 지역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던 제자도 한 말씀 한 말씀이 결단코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귀한 말씀들 그러나 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실천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결정하고 실천하기를 결정하고 따를 때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 깨어서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넓은 길,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길로 인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 정탐을 위해 떠났던 정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정탐하셔서 새로운 또 우리 생동의 선교의 길들을 모색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의로운 팔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